시편은 조금 이제 특이한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보통 도움을 구하는 시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오늘 시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이 사실상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해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시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한 번 더 적었던가?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 시편이 5구절로 짧기 때문에 히브리어 사본 성경이죠. 고대 그 자료 중에서 사본 성경 가운데서 70편과 72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기록해 놓은 시편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71편과 엮어서 한 편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는 70편만 놓고 7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놓고 오늘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70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공백들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는 어떤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전환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편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리고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비중을 놓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으세요? 감사 찬양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으세요? 네. 도움을 구하는 게 좀 더 많으세요? 네, 뭐 여러 다른 신앙 생활 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그런 시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반복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찌되었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오 하나님 서둘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속히 저를 도와주세요. 네,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너그럽게 보시고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너그럽게 보시고가 구원하시고가 너그럽게 보시고로 사실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좀 문맥을 살펴보면 원래는 그 빨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빨리 구해주시고 빨리 도와주세요. 오늘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뭔가 급해요.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힘들겠죠.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이 뭘까요?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일단 원수가 목숨을 노리고, 그리고 그 원수가 이 시편 기자가 잘못된 모습들, 재난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소를 날린다, 조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조롱하고 누군가가 내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요 근래에도 조금 요즘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아주 유명한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그렇죠? 엄청나게 유행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그런 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이비 종교가 사용하는 그 형식, 틀, 혹시 불교를 사용하나요? 네. 아니 왜 다 목사야? 저 항상 그거 보면서 왜 다 목사지? 네, 그 참.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틀이 사이비 종교가 대략 한국에만 특이하게도 유독 많아서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00개.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있는 사람의 대략적인 통계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늘고 있어요. 10년 이상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대한민국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한 5년 전, 6년 전에 개신교인 통계가 800만 명이었어요. 800만 명? 그게 5년 전, 6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개신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600만 이상 될까? 저는 의심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종교 통계 지도를 보시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대략 정통 기독교인, 정통 개신교인의 높게 잡으면 3분의 1, 아무리 낮춰 잡아도 4분의 1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기독교와 조금이라도 닮아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략 5명 중에 1명이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개신교나 사이비나 큰 차이를 느낄까요? 심지어 다 목사예요. 다 성경 본대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 사회적 현상을 사실 우리가 막을 힘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막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위기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가 이제 곧 올 겁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이단이 기독교인 수보다 많은 거를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개신교 숫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니 신천지 같은 경우도 통계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 코로나 시절에 그런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 한국의 기독교 지형, 한국의 사회 지형을 봤을 때 정말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심각한 형태가 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도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한국 교회가 정말 무너지길 원한다. 왜 모든 사이비가, 대다수의 사이비가
기독교의 형식을 따고 있을까요? 타 종교도 많은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의 원소는 심지어 원수를 드러내지 않고서 우리가 지금 평안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형 자체가 완벽하게 역전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나라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역시 믿지 않지만 그런 우상이 편만한 나라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몇몇 나라들,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하는, 신의 숫자가 정말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오히려 한국이 그 못지않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는 그래도 그냥 타 종교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이제는 사이비와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피부로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겠구나. 저는 지역교회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비하면 활동력을 많이 잃고 역동성을 많이 잃는 교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서 여전히 옛날의 목회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배인도 오래 했습니다. 찬양인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대략 한 20년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 들으면 되게 감동됐어요. 어떤 말 들으면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 거다.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문맥에 대입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것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면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안 쓰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쓰잖아요.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그럴 거다. 아니요.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따라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면 저 공동체는 조금 다르구나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현실을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원수들의 조롱소리, 원수가 어떻게든 믿는 자의 목숨을 끊고자 하고 재난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그 소리,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기 시작한 지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거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보다 면역이 됐다라는 느낌조차 듭니다. 마치 그게 당연하듯이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나 오랜 시간 그것을 우린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역시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간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억눌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들의 억눌림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기쁨, 하나님께서 승리자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의 영적 전투가 점점 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자신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잘 느껴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세계 다른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는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슬림 지역이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듣기도 합니다. 네. 언제 한번 이제 제 동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좀 불러볼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모슬림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말레이시아에 대략 400가정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한 10가정만 모슬렘 선교하거든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근데 모슬렘 선교가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했어. 안 잡혀가요? 잘 모르겠고 일단 복음 전했어.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뭐 엄청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본인의 신앙 너무 즐거운데 그들이 했던 경험을 자기가 하고 싶대요. 저 사람들은 막 병도 낫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야, 쟤네들 자기가 복음 전해놓고 자기는 뭐 엄청 좋은데 그렇다고 대단히 뭐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 뿐인 거죠. 우리 예수께서 추사할 것은 많으나 추사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 뿐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 그러니까 눈에 보였을 때 마치 잘 안 될 것 같은 그 영적 전투 현장을 뚫어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 오늘 바울, 제가 얘기했던 바울이 우리의 전투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상대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시편 기자도 역시 우리가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의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다. 하나님은 그 영적 전투를 대신 싸워주시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추수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대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럼 있는 백성을 통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 있다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의 성품과 그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정의를 적용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악한 영의 그 괴계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견뎌내는 자, 그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견뎌내래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말래요. 견뎌내래요. 너희도 영적 전투 현장에 있으니까 견뎌내라. 왜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최후의 재판대 앞에서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하나의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의 희생양으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의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죠. 하나님 나라 열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이 참 안 되는구나,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구나,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언제나 영적 전투 현장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만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날 위해서 이미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견뎌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주장합니다. 당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날 위해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승리를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그 보호 갑주를 입고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마음